진퇴양난이라는 것,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뒤로 물러서지도 못하는 상황, 진퇴양난이라고 합니다. 진퇴양난을 겪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야곱, 그의 가족이 절대절명의 위기, 소위 진퇴양난에 처해 있습니다.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되고, 근데 아버지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고, 그러자니 베냐민을 데리고 가지 않으면 갈 수 없으니 굶어 죽고, 그러니까 안 가면 굶어 죽고, 가면 베냐민이 죽을 것을 걱정해서 아버지가 죽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굶어 죽고 말 것인가, 아니면 아버지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베냐민을 데리고 애굽에 갈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딪혀, 부딪혀 봐야 돼. 정답이 부딪혀 봐야 됩니다. 부딪혀 보면 방법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니 그냥 그 자리에 꼼짝하지 않고 머물러 있자는, 이거는 같이 죽자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부닥쳐 봐야 돼. 부닥치시기 바랍니다. 근데 부닥칠 때 잘 부닥쳐야 됩니다. 그 뭐 돌진해 오는 트럭에 갔다가 부닥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부닥치는 것은 그냥 죽는 것과 같은 겁니다. 자, 이 가정, 직장, 또 이 교회에서도 진퇴양난은 얼마든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부모의 뜻과 자녀의 뜻이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팽팽히 맞서는 경우 있습니다. 직장에서 거래처 협상해서 양쪽이 전혀 물러서지 않고 잘해봅시다라고 하다가 파국으로 맞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어느 교회가 목사와 교인들이 서로 맞서서 싸우고 있답니다. 서로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대립한다. 이게 다 진퇴양난입니다. 자, 이게 신앙인의 가정에서 또 신앙인의 삶에서도 이런 진퇴양난이 벌어지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이 영적인 삶, 그리고 육신적인 삶, 영적인 것도 포기할 수 없고, 그렇다고 육신적인 삶, 이 육신적인 삶이라는 것은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이 육신적이라는 것은 제2의 습성에 익숙한 삶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포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 제2의 익숙한 삶도 쉽게 버리기가 어려운,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신앙인의 개인적인 삶에서도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소위 마음으로는 성령의 법, 육신으로는 제2의 법에 지배를 받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 이런 진퇴양난의 경우가 우리의 삶의 여정에서 얼마든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서 제대로 해결하느냐, 이겁니다. 자, 문제에는 뭐가 있습니까?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식은죽 먹는 문제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안 나서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내버려 두십시오. 우리말에 이게 있습니다. 긁어서 붓으로 만든다. 내버려 두면 가라앉고 해결되는데 그거를 긁어요. 그래서 부스럼이 되고 나중에 그게 심한 종양으로도 갈 수 있다. 내버려 두십시오. 그러나 이 문제만큼은 내가 나서서 풀어야 되고, 누군가가 반드시 풀어야 될 문제라면 내가 푸는 게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자, 이를 어떻게 파국으로 가지 않고 원만하게 타결할 수 있는가, 그 지혜를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이 협상에서 마지막으로 취하는 그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없는 걸로 하는 겁니다. 없는 거.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협상에서 윈윈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뭐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없는 걸로 합시다. 이게 시작 안 하면은 괜찮잖아요. 근데 뭐 싸울 거 다 싸우고 응어리지고 앙금이 남고 이래느니 차라리 우리 그냥 악수하고 처음의 모습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돌아가십시오. 이게 제일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벼랑 끝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너 죽고 나 죽자, 이런. 그러면 진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야, 죽게 할 수는 없지 않냐. 그러니 죽는 것보다는 차라리 허락하는 게 낫겠다. 그런데 뭐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전략이 되는데, 진짜 너 죽고 나 죽자 하다가 둘이 다 죽어버려요. 이거는 전혀 바람직한 게 아닙니다. 근데 그래요. 너 죽고 나 죽자. 문제는 풀어야 됩니다. 문제는 풀어야 돼. 근데 문제를 풀어야 될 사람이 다치거나 죽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문제를 풀어야지 사람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 전혀 풀리지 않을 것 같은 상황, 또 누구 하나 양보하지 않고 타협이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오늘 이 본문에서 야곱의 집안에서 벌어지는 문제,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이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교훈을 받을 수 있느냐. 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초점을 어디에 맞출 것이냐. 초점을 어디에 맞출 것이냐. 적어도 악화되는 상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내 고집과 주관을 관철시키려다가 모두가 어려워지는 결정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적어도 사람을 다치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8절을 보시죠. 8절. 유다가 아비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것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자, 이 첫 번째 진퇴양난에서 어떻게 이 문제를 풀 것이냐,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이 8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그렇죠.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어떤지 제대로 그리고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 사람들이 이런 게 있어요. 자기가 생각했는데 누군가 그것을 아니라고 하면 이제 인정 안 해요. 예, 안 해요. 그리고 자기 주장과 입장이 정당하다고 끝까지 그걸 고수하다가 파국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건 뭐냐면 객관적인 상황을 파악해야 되는데 주관적, 감정적 대응하다가 인간관계 깨져버리고 문제 해결 안 되고 그리고 더 상황은 악화되는 거예요. 그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자, 이 야곱의 집안의 문제는 무슨 문제입니까? 무슨 문제?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가 이제는 뒷전으로 물러나고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죽고 사는 문제로 발전하고 있는. 네. 그간 애굽에서 사온 양식 상당 기간 먹었습니다. 그래서 먹는 문제가 해결됐는데 이 양식이 떨어지고 더 이상 양식을 구하지 못하면 굶어 죽고 마는 상황에 이른 것이죠. 네. 이 상황입니다. 네. 전에 애굽에서 양식을 구할 때 요셉이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 만약에 데려오지 않으면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라고 협박을 한 것이에요. 예, 다시 말하면 물건을 사러 와도 물건은커녕 내 명령을 어긴 너희는 여기서 죽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예. 이 42장 20절에 너희 말째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리하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는 죽지 아니하리라. 예. 이런 요셉의 그야말로 추상 같은 명령입니다. 예. 그러니 지금 아버지는 동생을 안 된다 하고 또 상황은 동생을 데려가지 않으면 간다 해도 다 죽는 거예요. 네. 자, 이 진퇴양난의 기로에 서 있다.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어디로 갈지 모를 때 적어도 내가 서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는 제대로 파악하고 실상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네. 그 문제를 풀 때 풀어야 할 문제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이해하는 데서부터 해결책을 찾을 수 있어요. 시험 보셨잖아요. 시험 보셨죠? 예. 그냥 다 읽고 그 다 읽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앞에 문제만 읽고 예, 답을 썼어요. 근데 답이 우리는 어떻게 다음 중 맞는 이렇게 썼는데 맞까지 읽고 안 읽어요. 맞는 게 1번이 맞아요. 1번 쓴 거예요. 근데 맞지 않는 것인데 그 사지선다형의 문제 중에는요 맞는 것이라는 것으로 문제 내는 것은 좋지 않은 거래요. 안 좋은 거래요. 왜? 틀린 것을 그 보기로 내는 게 더 어렵대요. 예. 그러니까 맞는 것을 가지고 틀리게 보기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걸 세 개를 만들어야 돼. 예. 그러니까 다음 중 맞지 않는 것을 사지선다형의 문제를 내는 게 문제를 내는 그 이제 그것도 또 누가 연구를 했나 봐요. 예. 그래서 맞지 않는 거. 그러니까 맞는 거라고 문제를 내는 선생님은 실력이 좀 모자라는 분. 예. 아니다. 실력이 더 좋은 거예요. 예, 더 좋은 거예요. 예. 근데 맞지 않는 거를 골라야지 쉬운 문제래요. 어쨌든 시험 문제를 풀 때 제대로 읽지 않고 답을 쓰다가 나중에 문제의 내용을 이해했던 것과 달라서 오답을 쓰고 틀리고 이거 참 결정적인 시험을 볼 때는요 이건 치명적입니다. 자기 인생 전체를 걸고 문제 파악을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문제 하나의 합격 불합격이 결정이 된다면 많이 알고 많이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답을 찾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그래서 구멍을 찾기 위해서라도 문제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야곱의 집안 사항이 뭐냐면 막내 아들을 잘 보존하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어느 자식이라고 중요하지 않은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특별히 이 야곱의 집안의 경우는 베냐민은 특별한 아들입니다. 그러나 특별한 아들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족 전체가 죽을 수 있는 상황도 올 수 있다.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 한 사람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을 죽게 할 것이냐, 아니면 전체를 위해서 한 사람의 목숨을 담보로 도박을 할 것이냐. 자, 그러면 답은 뭡니까? 답은 뭐예요? 이래도 그 사람이 죽고 이래도 그 사람이 죽어요. 근데 이 사람이 죽으면 전체가 살 수 있고, 이 사람을 보존하면 이 사람을 포함해서 다 죽을 수 있어요. 답이 뭐예요? 답이 뭐예요? 나왔죠? 그러니까 그 하늘이 솟아나도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처한 상황을 제대로 그리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일단 첫 단계. 한 사람을 보존하면 다 죽지만 한 사람의 생명을 내어놓으면 그 사람과 전체가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뭘 생각하냐면 내 막내를 내보내면 그는 죽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거야. 아니에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죽을 것이다가 아니고. 그런데 그 죽을 수도 있는 아들, 다시 살 수도 있는 아들을 안 내놓으면 이건 자명한 거예요. 몰살당하는. 진퇴양난에서 이것을 타결하기 위해서는 그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고 전체를 살릴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라 할지라도 냉정하고 침착하게 이성적으로 판단하여 함께 살 수 있는 길을 선택하는 것, 이게 그냥 세상살이 하면서 이렇게 살아야 돼. 특히 신앙인들. 자기 감정 그리고 자기 주관적 생각을 딱 고정시키고 한 발짝도 나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고의 유연성 그리고 냉철한 분석력을 갖고 있어야 한다. 사고의 유연성이라는 거 아시죠? 내가 생각을 고정시켜 놓으면요, 그거 부러지지 않으면 해결이 안 되는데 그냥 이 사고를 아주 편안하게 하죠. 편안하게. 기양해 할 거요. 긍정적으로 하십시오. 이게 무슨 소리냐면요, 내가 이것을 허락하면 손해 본다라고 하지 말고요, 이렇게 해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집안에서 결혼 문제를 놓고 자식과 부모가 대립을 해요. 대립을 해요. 부모의 뜻에 따른다, 자녀의 뜻을 존중해 준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서로 다를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의 뜻을 따른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냉정하게 생각해요. 만약에
자녀의 뜻이 잘못됐다, 확실하게 잘못됐다. 예, 그러면 설득을 해야 되고요. 부모의 마음에 안 든다. 근데 부모의 마음에 안 든다라는 것이 그 자녀의 뜻이 마음에 안 들 수는 있지만 그게 결정적인 하자나 문제가 안 될 때는 어떻게? 그러면 대화해야 돼. 대화해야 돼. 어느 부모가 이 딸이 진짜 뭐 아주 똑똑하고 유능하고 그리고 무남 동료 외동딸이고 근데 이 여자가 평범한 남자 그리고 집안이 그렇게 좋지 않은 남자 그런데 성실하고 참 서로 사랑하는 그런 결혼을 하려고 하는데 여자 측 부모가 뭐 반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여자 측 부모가 그 남자 집안을 찾아가서 당신 집안과 우리 집안은 결코 맺어질 수 없는 집안이니 포기하십시오. 그리고 이 여자 측 부모가 여자 측 부모의 마음에 드는 남자하고 결혼을 시켰어요. 어떨까요? 어떨까요? 딸 둘을 낳고 직장생활 잘하는데 남편은 신학을 공부하는데도 전혀 원만하지가 않아요. 자, 두 번째입니다. 진퇴양난에 처했을 때 결국 그 의사 결정을 하는 사람이 결정권을 갖는 거죠. 그렇죠? 네. 이 야곱의 집안에서 의사 결정은 누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그러니까 자녀들이 아버지의 뜻에 따르면 다 죽는 거고요. 아버지가 자녀의 뜻에 따르면 다 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아버지. 그러니 아버지의 마음이 움직이도록 설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의사결정권자의 마음이 움직이도록 설득을 해. 진퇴양난에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누군가가 의사결정을 할 때 다 죽는 방법이 아니라 다 사는 방법을 택하되 그 의사결정하는 사람의 마음을 설득해야 된다. 자, 9절 말씀 보시죠. 내가 그의 몸을 담보하오리니 아버지께서 내 손에 그를 물으소서.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아버지가 동생을 내어주면 그 동생의 목숨은 내 목숨을 담보로 그를 지키겠다라는 것이. 베냐민을 애굽에 내려가서 죽게 된다면 내가 대신 죽고 아들은 내가 살리겠다. 그 얘기입니다. 내가 영원히 죄를 지리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지옥에 간다 하더라도 내 동생만큼은 지키겠습니다. 그러니까 진퇴양난의 순간 의사결정권을 가진 자의 바른 판단을 위해서 정확하고 유효한 정보와 의견을 제시해야 돼. 자, 이런 위기의 순간에 유다가 나서서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무슨 카드를 꺼내드립니까? 설득할 때 가장 유효한 카드가 뭐예요? 뭐예요? 뭐? 죽음? 진실이에요. 진실. 진실 카드를 꺼내드려야 돼. 사람을 감동시키는 가장 큰 위력이 있는 것은 뭐냐면 진실이에요. 내가 진실을 말해서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진실을 말하면 그 진실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근데 이 진실을 말하면 나 죽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무엇을 해요? 거짓을 하는 거예요. 거짓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유다가 요셉을 아니죠. 이 야곱을 설득할 때 진실을 동원했고요. 나중에요. 나중인가요? 전인가? 나중입니다. 이제 베냐민을 잡아두려고 할 때 이 유다가
요셉을 또 설득하죠. 뭘 동원합니까? 진실을 동원하는 거예요. 네. 진실은 권력이나 돈 앞에서 위력을 상실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나 진실은 여전히 위력이 있습니다. 거짓으로 진실을 외면하고 위기를 모면하려다가 거짓이 드러나면 그 결과 곤욕을 치르는 경우 있어요. 위기의 순간이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그래서 어차피 죽을 것이라면요 당당하게 죽는 게 낫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죽는 것이 죽어도 떳떳할 수 있다라는 거죠. 진실을 말해도 죽는다. 그러면요 거짓을 말하고 살 것이다 라고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적으세요 이거. 이런 수준 높은 말을 할 때는 안 적으세요? 자, 진실을 말해도 죽는다. 그래서 거짓을 말한다. 그러면 거짓을 말하고 살 것을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거다라는 거야. 예? 그리고 유다가 아버지의 걱정을 덜어드리고 있는 것이 뭐냐면 막내 아들 다시 데리고 오지 못하면 내 목숨 내놓겠다 이거야. 예. 자신의 목숨을 담보로 막내 동생을 데리고 올 터니 나를 좀 믿어달라라고 아버지 설득하는 것입니다. 상황을 제대로 인식했다면 그 상황에서 의사결정권을 쥐고 있는 사람을 설득해야 됩니다. 예. 처분만 바랄 수 있지만 급박한 상황에서는 적극적으로 의사결정권자를 설득하는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이게 전체의 의사가 의사결정권자의 의사와 상반될 때 눈치를 보다가 자칫 기회를 잃어버리면 모두 다 불행해진다라는 것. 그런 경우는 피해야 된다. 눈치 보다가 기회를 잃어버리고 모두 다 불행해진다면 이건 참으로 어리석은 것이에요. 강력한 힘을 가진 권력자라도 지혜로운 참모가 있어서 권력자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더라도 전체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는 목숨을 담보로 설득해야 한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 역사에도 그런 사람이 있나요? 있죠. 누구죠? 누구? 누구요? 유성룡? 징비록에? 그런 사람을 가리켜 뭐라고 그래요? 충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충신. 간신은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많은 사람을 죽게 하고, 충신은 자기 목숨을 내놓고 많은 사람을 살리고.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진퇴양난에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수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야 됩니다. 다수. 대의에 맞는 의사결정을 하도록 가닥을 잡아야 됩니다. 여기 10절에서 13절을 보면요.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다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이다. 그들이 아비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에서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을 삼을지니 곧 유향 조금과 꿀 조금과 향품과 몰약과 비자와 파단 행이니라. 너희 손에 돈을 배나 가지고 너희 자루 아구에 도로 넣어 온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차착이 있을까 두렵도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진퇴양난의 위기에서 재봐야 됩니다. 유리한 방향이 어떤 것인가.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된다. 같이 죽자라는 거예요. 그거는
아주 지혜롭지 못한 처사입니다. 최종 의사 결정에는 무엇이 다수에게 유리하냐. 완강하게 버티던 이 야곱이 감정적으로 사항을 인식하다가 비로소 이성적으로 문제 해결의 방법을 찾은 것입니다. 의사결정권자가 기분이 나쁘고 불편하더라도 누군가 나서서 다수를 위해 덕을 세우는 방향으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야곱이 유다의 설득을 받아들인 것이, 그리고 자신의 막내 아들을 애굽으로 내려가도록 허락합니다. 만일 야곱이 막내 아들 베냐민을 포기하지 않고 고집했다면 그 후에 벌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하고 불행하게 가나안에서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야곱은 마지막 순간에 막내를 포기합니다. 전체를 위해서 막내를 내어줍니다. 자, 무엇이 문제냐? 무엇이 문제냐? 전체를 살릴 수 있는 길이 무엇이냐가 문제입니다. 진퇴양난의 위기에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전체를 위하는 것이 무엇이냐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 방향으로 해답을 찾아가면서 어렵지만 결론에 도달하는 것이죠. 전체를 위해서 설득하는 유다가 있었고, 전체를 위해서 막내를 포기하는 야곱이 있었습니다. 진퇴양난에서는 문제를 풀어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라.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요, 14절 말씀인데요. 자, 신앙인에게 있어서 모든 내 삶에서 벌어지는 이 상황은 다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에 있다라는 거죠. 여기 보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했을 때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다. 미래는 알 수 없다. 그러나 알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이거예요. 하나님 손에. 우리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바람직한 것을 선택을 하되, 그러나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하나님의 주권에 맡기는 결단을 해야 한다라는. 진퇴양난의 기로에 선 이 야곱의 집안에서 이 문제를 극적으로 해결하게 된 결정적인 결단은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의뢰하겠다라는 야곱의 결단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요셉을 들짐승에게 잡아 먹혔다고 생각하여 말할 수 없는 슬픔에 사로잡혔던 야곱. 그 막내 아들 베냐민을 애굽에게 보낸다라는 것은 요셉을 잃어버린 슬픔을 배가시키고 자신의 목숨이 지상에서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는 상황까지 벌어진다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그런데 이 야곱이 자신의 생각을 벗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의뢰하기 시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뢰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애굽의 총리가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베냐민을 잃어버리면 그것도 하나님의 주권이다 라고 생각하고 베냐민을 보내준 것입니다. 자, 신앙인에게 있어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뭐겠습니까?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는 거예요. 이게 제일 어려운 겁니다. 근데 그 삶이 하나님의 주권이 나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축복을 경험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생명의 주관자입니다. 나의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내 가족과 내 자녀의 책임자인데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생각을 지지하고 동의해 달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상당히 떨어진 행동을 한다면 그거는 나와 내 가족에게
우회를 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자, 진퇴양난의 경우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뜻이 달라 합의점이 없다. 부모와 자녀의 뜻이 달라 갈등을 겪는다. 목사와 성도들 간에 서로 의견이 상충되어 어려움을 겪는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라.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더욱 지혜롭고 많은 사람에게 덕이 되며 내 생각을 포기하고 접는 것이 쉽지 않지만, 그렇다고 내 생각이 내 마음대로 전개된다라는 보장도 없어요. 내 생각과 주장을 내려놓기까지 나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경험하며 나의 무능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야곱은 기근 상황에서 자신의 무능을 인정하고 결국 하나님께 의뢰하며 자신의 삶을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많은 경우에 신앙인이 자신의 노력이나 시도가 무력한가를 알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을 걸려서 시간 낭비를 하냐 이거예요. 자신의 무력,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아는데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린다라는 것이, 이 시간을 단축시키고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 자신을 의뢰할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훨씬 더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될 수 있다라는 것이, 우리 좋은 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믿을 수 없는 나, 저는 저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믿으십니까? 그러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믿을 수 없다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으로 나의 삶을 전환시키는 것, 이것이 내가 택할 수 있는 지혜로운 삶입니다. 자신을 붙들고 살면서 방황하고 고통당하는 삶, 그런 삶을 살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영혼의 안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진퇴양난의 위기에 서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능력에 여러분의 삶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의 인생 그렇게 살아오면서 좀 녹록하지 않다라는 것을 경험을 합니다. 그리고 진퇴양난의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찾아오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면 당황스럽지만 주어진 당면 과제를 푸는 데 집중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위기를 극복할 것이냐, 문제의 사항을 이성적으로 제대로 파악하십시오. 그리고 전체를 위한 의사결정이 될 수 있도록 의사결정권자의 마음을 움직이는 설득도 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의사결정권자가 자신의 의견을 고집할 때는 합리적이고 전체를 위한 설득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를 푸는 과정에서 문제가 해결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해결되지 못하는 방향으로 전개되면 이는 하지 않은 만도 못하다라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신앙인의 위기 앞에서는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문제를 맡기는 신앙의 결단을 해야 한다라는 것이, 우리 좋은 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진퇴양난의 위기를 찾아오면 주저하지 마시고요, 이 문제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극적으로 이 진퇴양난의 위기를 반전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이런 상황,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지혜를 구하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과 뜻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